네, 예,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가사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물어봤죠. 언제? 예, 언제 물어봤느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돌아왔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로서 반장으로서 한 말씀 했는데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고백함으로써 그 말을 전하지 마라, 입 다물고 있어라,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잘 전파되어서 1년 뒤에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 말, 그러면서 마지막이 아니라 그러면서 한 말이, 너희들 중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하고 공관복음에서는 다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오늘 이 변화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만 8일쯤 되어 라고 얘기하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6일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억력이 나빠서 이렇게 썼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7일을 피했던 것 같아요. 7일을 피해서 7일이라고 한 것은 딱 정확한 그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때, 때가 중요할 때는 이제 그 7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때가 중요하지 않을 때는 그 7일을 피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해놓고 잊어버릴 때쯤 돼가지고 이제 딱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있느니라 하는 그 사람이 세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목적성을 가지고 갔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러 갈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할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럼 이 세 사람을 산기도 갈 때, 우리 산기도 갈 때 꼭 같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저녁 먹을 때는 딴 사람하고 먹고, 또 막걸리 먹을 때 딴 사람하고 먹고, 또 산에 갈 때 딴 사람하고 가고, 잘 때 딴 사람하고 자고,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하러 오신 분들도 화요일날 오시는 분 있고 토요일날 오시는 분 있고,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딱 예수님이 세 사람을 딱 데리고 산기도로 갔어요. 네 명이 간 거죠. 네 명이. 시험 치면 맞을 수 있죠. 29절 읽어봅니다. 기도하러 가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이 기도를 열심히 네 명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통성 기도하기도 하고 또 내놓고 중보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 무슨 기도를 했는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사이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는 첫 번째가 변형되었다. 여기 누가복음만 변화라고 번역을 했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변화라고 했는데 변형되었어요. 용모가 현재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그 옷이 하얗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마가복음은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얗기만 하는 게 아니라 광채가 났다. 우리는 색을 공부하면은 이 색도 있지만
채도가 있고 채도 있고 뭐가 있어요? 채도 명도. 명도 또 예.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듯이 이 색깔만 있는 게 아니라 빛의 정도 그리고 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얀색이 그냥 하얀색이 아니고 그냥 하얀 옷을 입은 거 아니고 브라이트 가 이제 눈부심이 있는 그런 빛이었던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그런 상황에서 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봤다. 그 말이 29절입니다. 30절 읽어보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 환상을 본 거는 뭐 보통은 정확하게 안 보입니다. 빛이 나서 막 이게 예수님 같기도 하고 뭐 두 사람이 더 서 있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상상을 할 때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놓고는 천국이 사람마다 얘기할 때마다 다릅니다. 나는 천국이 이런 천국을 봤다. 나는 저 사람은 이런 천국을 봤다. 이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 비슷하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게 하얗는데 빛이 나는 그런 천국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문득이라는 얘기는 이두라는 건데 원어가 보라 이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고 현대어 성경에는 그때 이렇게 하고 영어로 번역한 behold는 바라보다 이런 뜻입니다. 쫙 바라보고 있는데 두 사람이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두 사람은 자세히 봤더니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모세를 본 적이 있어요? 엘리야를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안 봐도 알죠. 안 봐도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모세고 엘리야구나.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 가면 만나볼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럼 언제 갔어요? 예수님 언제 천국 갔을까요? 아직은 같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첫 번 부활을 해서 천국에 갈 때 부활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면서 많은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는 걸 보여줬다고 했을 때 그때 올라간 거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래서 천국에 예수님도 아직 천국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본 것은 천국이 아니다. 그건 잘못 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모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던 거죠. 말씀을 하고 또 이 다윗도 예수를 말씀하잖아요. 주님을 말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있었는데 그걸 구별을 못하고 말씀을 안 읽으니까 그게 만들어낸 얘기로 생각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있었는데 왜 예수님이 왔어요? 우리가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실제로 보여주시려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서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오늘 누가 복음에서는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31절 읽어볼까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이제 별세를 세상을 안 떠났습니다. 별세라는 단어도 누가복음만 썼어요. 그 영광 중에 나타나서 뭐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 엘리야가 영광 중에 얘기하는 그 사이에서 이제 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우리 천국에 가려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하늘나라에 가야 우리가 간다. 네가 첫 열매다. 그 모세가 예수 보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는 하늘 같은 예수님이죠. 엘리야도 예수님 오기 전에 오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오신 거죠. 그 모세도 엘리야도 다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나타나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의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상관없고 보는 것이 예수님이고 모세고 엘리야인데 빛이 났다 하는 거, 광채가 났다, 그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별세라는 게 엑소도스를 말하는데, 엑소도스는 출애굽을 엑소도스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이러면 엑소도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제네시스, 제네시스는 아침마다 보잖아요. 차 타고 가면 제네시스 이거 보입니다. 근데 엑소도스는 뭐 자동차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출애굽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다른 뜻이 아니라 출구라는 뜻입니다. 이건 여기서는 생애의 마감, 예수님이 생애를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그것은 참 귀한 거고 천국에서 이야기할 만한 이야기다. 인생을 떠나는 것을 엑소도스라고 하고, 그냥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이야기할 때는 죽는 것을 갖다가 별세라고 얘기를 한다, 엑소도스라고 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출애굽 한다고 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출애굽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에서 40년 살아야 돼요. 뭘 해놓고 초막을 쳐놓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살아야 되는데, 별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소리를 베드로가 들었어요. 듣고는 자기도 모르게 출애굽 하려면 뭐 광야에서 초막을 쳐야 되는데 그건 제가 잘합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짓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꿀 때는 뭐 한 가지 사건을 놓고 그 결론까지만 자기가 다 끌고 나갑니다. 근데 왜 그랬나 이러면 몰라.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그런 상황에서 있습니다. 32절 읽어보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럼 지금까지 본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졸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실은 다른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자면 비몽사몽 간에 본 환상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앞에서 본 것은 졸았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 그 광채나는 눈부신 천국에서 가서 만날 그 세 사람을 보는데 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졸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졸았으면 똑바로 못 봤겠네. 똑바로 못 본 게 아니라 온전히 깨어나서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읽기 힘들어요. 뭐 졸았으면 졸았고 깨어났으면 깨어난 거지, 졸다가 완전하게 깨어서 봤다 이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세 사람은 졸고 있었는 게 분명했고, 본 것은 확실하게 본 것이 확실하다. 어떻게 아나? 성경에 써져 있잖아. 니는 그 말을 믿나? 믿는다. 그게 믿는 자고 예수쟁이고 신도고 성도고 그거다. 나는 안 믿는다. 그럼 믿지 마라. 그건 니는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뭘 봤어요?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 이름 뭐예요? 엘리야와 모세.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을 다 봅니다. 제정신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여기 태클 걸면 안 돼요. 뭐 자다가 똑바로 못 봤는 거 아닙니까? 똑바로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33절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똑바로 봤다면서 왜 헛소리 합니까?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알지 못했지만 그게 별세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말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떠나는, 어디로 떠나요? 이 엘리야와 모세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두 사람이 떠날 때 이 말입니다. 떠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떠나려고 사라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빨간 것이.
예? 떠나가는 뒷모습. 그렇죠. 뒷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떠나고 있는 상태. 작아짐, 점점 작아지는지, 아니면 점점 희미해지는지, 아니면 점점 돌아서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아니면 점점, 떠나니까 베드로가 불안해가지고 더 보고 싶어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점점 위로 올라가든지. 그래서 베드로가 보기에는,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났구나. 이제 가야 될 때가 왔구나. 이런 급박한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딴 사람도 자신도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른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누구 보고? 예수님 보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뭡니까? 6명입니다. 6명. 보내지 마소서. 떠나 보내지 마소서. 누구를? 모세와 엘리야를 떠나 보내지 말고 우리 세 사람하고 이 세 사람하고 우리 셋이서 여기 있으면 안 됩니까? 급박하게 부르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게. 여기 있는 게 좋는데요. 왜 가세요? 이러면서 아니 내 초막은 내가 지을게요.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3개 지을게 3개. 그 크게는 못 지어도 3개는 지을 수 있잖아요. 3개 지으면 따로따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발을 동동 부르면서 짓자고 말하는 거죠. 출애굽하면 초막이 있어야 된다고 팍 머릿속에 떠오른 거죠.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못 알더라. 왜냐하니까 나중에 물어봐. 네 그때 얘기했잖아. 뭐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어? 몰라. 그러니까 누가도 그 사람이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 우리가 얘기할 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다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라. 예. 이 말을 할 즈음에 무슨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제 제정신으로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를 덮는지라. 누구를 덮었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덮어버렸죠. 이제 떠난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이런 건 영화 찍기 좋죠. 왜냐면 화이트 처리하면 되니까요. 근데 난 여기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무서워. 예,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서는 제가 생각한 걸 얘기합니다. 구름 속에 모세와 엘리야가 싹 가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거 이러면서 이제 그 구름이 앞에 있고 거기서 이거 지금 생신가 이렇게 꼬집어 보기도 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그리고 구름 속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35절 읽어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하실 때 그 말은 언제 했느냐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위해서 물속에 팍 집어넣었다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탁 건져 올릴 때 비둘기가 탁 내려오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은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끝에다가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그때 하고 다른 거예요. 세례 받을 때 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인자로 왔으니까 이 인자의 말을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 말은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한 말. 세 사람한테 했어요. 베드로한테만 한 게 아니고 그 쳐다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그 들어야 돼. 그 베드로후서에서는 이거를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잖아요. 얼마 전에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묵상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너희들이 못 본 거는 못 봤다고 그러지만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소리를 직접 들었으니까 너희는 믿을 수 있겠지 이런 말을 베드로가 후서 1장 7절에다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은 아주 짧아서 같으면 놓칠 뻔한 말씀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에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 찬송가 288장을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도 안 미워지고 그렇게 무섭던 호랑이도 안 무섭고 그렇게 싫던 그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고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만 눈에 보이죠.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상황. 소리가 딱 그치는 순간 정신을 차렸을까요? 아닙니다. 정신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정신은 원래부터 온전했다고 했어요. 정신 차리고 소리가 딱 그 소리가 그치는 순간 딱 보니까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모세 보고 한 소리 아니네. 엘리야 보고 한 소리 아니네. 예수님 보고 하는 소리네. 그러면서 알아차린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누구예요? 3명이잖아요. 이 3명이 막 나가서 나는 하나님 봤다. 나는 천국 봤다.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다. 안 했어요. 못했다고 한 게 아니에요. 잠잠했어요. 근데 자꾸 붙이면 안 돼요. 그냥 있는 대로 읽어야 돼요. 잠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게 뭔지도 우리 보고 뭐라고 말했는데 말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 받긴 봤는데 확실히 봤는데 모르겠고 왜냐하면 셋이 나눠서 얘기해보니까 봤다는 거죠. 내 혼자 본 게 아니네. 3사람이 봤네. 그럼 말하는 건 니도 들었네. 그러면 내가 헛소리 한 게 아니네. 그럼 왜 했는지 그건 몰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무엇이든지 뭐 헛소리 했는 것도 안 하고 뭐 광채 났는 얘기도 안 하고 우리가 모습이 변형된 얘기도 안 하고 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 우리 셋만 갔는데 그 얘기도 안 하고 그 갔다 온 건 전부 비밀로 한 거예요. 뭐 일절 비밀로 한 거예요. 말 안 하니까. 왜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그 얘기 해보세요. 어디가 계획꿈 꾸고 와가지고 헛소리 한다고 야단 많이 맞죠. 그런데 언제 얘기할까요? 얘기했으니까 알죠. 부활한 후에 그때 우리가 천국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에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 너희들은 못 들었지만 야고보하고 요한한테 물어봐라. 내 셋이 같이 갔을 때 그 소리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인자로 오신 분이고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 멋지잖아요. 오늘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중심 말씀을 29절로 잡았는데 천국을 보잖아요. 이 천국을 가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맞죠? 죄 없는 사람이 갔다는 뜻을 어떻게 알아요? 눈보다 더 이게 가능한 곳이 희게 된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 죄가 없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뭐 죄가 없으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뭐 갈 때 뭐 사다리 타고 가냐, 뭐 아니면 뭐 걸어가냐, 아니면 제네시스 타고 가냐, 뭐 타고 가냐. 뭐 엑스도스가 있으면 그거 타고 가겠는데 그 차는 안 만들으니까 없고 제네시스를 타고 가는데 가느냐 맞냐? 그게 아니라 그냥 네 죄가 사하면 바로 천국이야. 흰눈같이 빛나게 되는 거야. 그 천국을 그렇게 가는 거야.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사람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때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겠어요. 나는 참 어리석은가 봐요. 어리석는지 다 알지 뭐 누구 똑똑하다고 했냐고 누가. 어리석는 게 맞는데 그걸 가지고 어리석어요 막 이러면서 통탄하는데 통탄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그대로 살면 돼요. 살고 우리는 노력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려고 죄 안 지으려고 하지 나는 이제부터 죄 짓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뭐 화가 나면 꼭지가 돌면 그런 얘기는 하지만 그건 인생을 포기하는 거고 진짜 하나님 아니라도 인생 사는 사람들 다 죄 없다 하고 니 죄 있지 이러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노력으로 죄 없다고 하려고 하면 그건 자연인이고 기독인은 오직 자연인과 똑같으면서 믿음으로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있는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 멋진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을 보여주면서 참으로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 천국을 보여주면서 참 자랑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진짜 하나님 보여주신 천국이 있는데 나는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그게 천국을 보여주셨구나. 세 사람만 그렇게 기억하고 있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결국 보여지게 해주신 것을 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오직 주님과 나만 주님 보여주신 천국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평안을 얻고 천국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소망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